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러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4살에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네 상계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일들과 거의 흡사한 그런 일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엘리사가 하는 거 아니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은 나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그는 대장군이었습니다. 존귀한 자. 그렇게 된 것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방 땅 이스라엘이 아닌 아람의 한 장군의 업적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섭리의 고백이다. 이 고백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은 온 세계에 미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역사관이, 이 세계관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흥함과 쇠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에 관여하는 이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람을 뛰어넘어서 바벨론, 페르시아, 세계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의 우리 강력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죠. 굉장히 놀라운 꿈입니다.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그 정점에 해당이 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통치자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고백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안에 이스라엘이 있고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그 상황이 하나님이 외면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면 오늘 내 삶 속에 찾아온 불행이 결코 불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 역사,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 개인의 일이 단순히 나 개인의 일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나의 삶을 해석하게 해주고 오늘 나의 삶을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 민족의 교회, 이 민족의 이 상황, 세계 역사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별개의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 중심에 지금 내가 있고 우리가 있다라는 분명한 인식. 아람 나아만이 대장군이 된 이유가, 존귀한 자가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 인식 자체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개방적인 그런 마음인 거죠. 이스라엘의 생각이 편협함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라는 그 편협함에서 세계의 주인이신 세계의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나만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첫째, 믿음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다는 것을 보는 것,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나만 장군에게 나병이 있어요. 엄청난 불행이죠.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에게 대장군이라는 칭호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쌓아놓은 업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 불행이에요. 근데 이 나만의 불행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또한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한 소녀를 잡아요. 이 소녀가 나만 장군 여주니까 아내의 여종이 됩니다. 근데 나만이 나병이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알면서 여주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엘리사를 알고 엘리사의 능력을,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아이가 나만의 집에 여종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연인가? 우리는 아합이 화살에 맞을 때 무심코라는 단어를 봤어요. 무심코. 화살을 무심코 날렸는데 무심코가 아합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우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촘촘한 그 섭리 가운데 하나인 거죠. 나만을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이 아이가 나만의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만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중에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상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사르밧이라는 그 바알 숭배의 본고지에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여인이 있는 것처럼 아람이라는 이 나라의 대장군이 여호와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당신을 배척하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차이가 뭐예요? 나만은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어느 땅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간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러시아가 소련 시절에 제가 근무하던 그 횃불회관에 할렐루야 축구단이 있었어요. 근데 축구단이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그 프로팀과 경기를 벌이는데 이게 러시아 전역에 생중계가 된 거예요. 아나운서가 얘기해요. 할렐루야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슛, 할렐루야, 막 이러면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공산주의 국가 속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 그때 우리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막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소련 전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계시다. 우리 둘째랑 작업하는 가수가 기독교 신자는 아닌데 이번에 새로운 앨범을 만드는데 그 가사 중에 반복해서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 가수의 구원이 멀지 않았다. 자기도 모르지만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걔가 노래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느냐. 그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 않겠냐. 너 지금 큰일 하고 있다. 그랬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이렇게 이방 땅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은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왕, 내 편지 써주겠다니까. 아람 왕도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대장군의 병이 나을 수 있다니까 편지를 써서 나만을 보낼 테니 왕이시여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믿음 없는 이 왕이 옷을 찢으면서 그러잖아요. 옷을 찢으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죠. 옷을 왜 찢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옷을 왜 찢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쵸? 오늘 새벽에도 눈을 뜨다가 제가 혼자 아이고야 정 목사야, 하나님이 계신데 너는 왜 염려로 밤을 지새우냐.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그쵸?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지식이 여기에 머물고 여기에 머문 것들이 내 삶 속에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옷을 찢냐? 왜 염려하냐? 나에게 보내십시오. 엘리사가 얼마나 담대한 줄 알겠죠. 이제는 엘리사는요 무서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엘리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묵도성구 읽은 시편 138편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폼나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나는 힘이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줄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도 하나님 이 당당함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임합니다.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십시오. 나만이 확 심기가 건드려진 거예요. 다메섹의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존심 상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딴에는 생각한 거예요. 그 나와서 뭐 이렇게 주술처럼 뭐 방울 흔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쳐주길 이렇게 바라고 뭐 폼나게 자기가 대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폼나게 와서 폼나게 할 줄 알았더니 무려 씻으라. 이게 지금 나를 놀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늘 대접받던 대장군이다 보니까 이 자만심이 쌓여 있는 거예요. 교만이잖아요. 자기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보다 우리 강물이 더 낫다. 종들이 말리잖아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냥 목욕하라는데 뭐 그거 갖고 그러십니까? 사리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나만이 아차 싶은 거죠. 하마터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120번 했잖아요. 늘 이 교만이라는 것과 내 판단이 앞서서 불순종하려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나를 내려놔야 되고 동시에 내 판단 또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씻으라.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6번째까지 변화가 없다가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몸이 싹 낫는 거죠. 여기 또 7번 나오잖아요. 믿음은 기다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게 겸손이고 그게 순종인 거죠. 믿으십니까? 겸손과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머물게 하는 거죠. 지금 열왕기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종이 나아만 집에 머무는 것, 엘리사가 있는 것, 지혜로운 종들이 나아만의 흔들린 마음을 잡아주는 것, 이게 다 선물이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때를 따라 사람 붙여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음을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아만, 이방 땅 나아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옵소서. 나는 다 죽어지는 겸손, 내 판단을 다 내려놓는 순종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